사람과 만나서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있으면 참 행복한데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대화가 안 돼서 많이 답답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좀 주의해라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을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와 다닌 지가 얼마나 오랜 되었는데 아직도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하고 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도 소통이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아담은 아내에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내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이거는 하와의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보수주의 교회에 가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가 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제네바 교회가 있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뒤편에는 감옥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감옥에는 어떤 자들이 갇히는 곳인가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자들은 그 감옥에 감금을 시켜놓은 됩니다. 그래서 공산 독재자도 아니고 칼빈이 우리 장로교 합동의 그 뼈대가 되는 분인데, 물론 예배를 잘 지키자는 건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유두고가 다락 난간에서 듣다가 졸다 떨어져도 사도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기도 살려주시는데 이 바울의 후예라고 칼빈은, 물론 칼빈이 그랬지는 않겠죠. 그 밑에 사람들이 뭐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런지 몰라도 아예 그냥 조는 사람들은 그냥 감옥 가두는 이런 일들, 이게 보수적인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택시 타고 온 사람도 정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오늘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자랑도 하면 마치 죄책감이 드는, 죄인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지금 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자식이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다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 그 미정원에 갔다가 아마가 잘 나오면은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야, 이거 오늘 내 머리가 어떠냐 물어보는 것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을 또 좋은 거 사 입었으면 이게 어떤가 물어보는 것도 사실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금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은 미래 일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성취하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지만 저게 지금 진행되는데 저 일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강사 섭외하고 찬양팀 섭외하고 또 홍보하고 다 자랑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말은 단지 미래에 대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비슷한 본문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여기도 내일 일을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는 일, 단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와서 뭘 하겠다, 이런 헛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건 단지 날짜적인 내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도 내일이라 하는 것을 날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일 시험 치는 학생이 아이고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시험은 내일인데 오늘 내가 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푹 자르면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일 당장 먹을 끼니가 없는데 남편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내일이 되면 또 하나님이 깜박이를 통해서 먹을 걸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내일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적으로 오늘이 13일이니까 14일날 일어난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마음을 편하게 있는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미리 여름에 겨울을 위해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데 내일 일어나는 일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는 성경 본문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영역.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것은 내일이 무슨 시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미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뭐 자랑해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질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 놓지도 않는 미래의 일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내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모래가 좀 필요해서 봉고를 끌고 와서 뒤에 그 통을 가져와서 열심히 담았습니다.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차가 바퀴가 꼼짝 안 합니다. 이게 모래에 너무 깊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입구에서 세워놔야 되는데 이 무지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실력이 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사부를 파고 또 나무까지 넣고 이래저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전화를 해야 되나.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전화를 해야 됩니까? 근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생각이 전화해라. 내게 기도하지 말고 전화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용을 써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걱정한들 뭐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탈을 들여다 올려줄 것도 아니고.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전화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 트럭은 있어도 이 사륜 고동을 가진 차가 없는데 싶어서 결국 하이카에 하니까 한 20분 내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끌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할 건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면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면은 염려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든지 가능한 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전화해야 될 상황이다 판단해서 가지고 한 30분 후에 차를 끌고 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해서도 안 될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이게 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분수를 좀 알아라. 분수를 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와 진짜 의사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게 오면 모든 병을 다 고쳐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돌팔이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많이 했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합시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같은 수술을 반복했어도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 가더라도 똑같이 이게 상황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변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집을 짓고 군인이 보초를 쓰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거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더라도 내 최선을 가지고 된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고 겸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비가 안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햇빛이 일조량이 적다든지 그렇게 하면 농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록 숨겨두었습니다. 내일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려고 하고 또 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들을 다 물리쳐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 그런 자에게 속지도 말고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계획, 내 노력만으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안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지니라.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랑도 자랑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입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우리가 구제할 때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하라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하라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했죠. 강단에서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얼마에 건축하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를 들은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서 은밀하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 이야기해버리면 하늘에 상급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는 착한 일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까? 숨기라고 하라고 했습니까? 보게 하라고 했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자, 요거는 이제 대상이 틀린 대상. 6장에는 구제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본인에게 한 말인 본인에게. 이것을 순수한 동기로 하지 너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다른 사람. 너희들이 이런 착한 일이 있으면 보이게 해라. 보이게 해서 그 사람을 좀 칭찬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스스로는 본인의 자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덕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줬잖아요. 제자들이 이야, 이렇게 비싼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왜 이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가만 두어라. 이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 곁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내가 올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서는 이 여자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겼습니까? 드러냈습니까? 드러냈잖아요. 그 당시만 드러낸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 올 때까지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게 한 거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한 것도 사도행전에 왜 기록했겠습니까? 바나바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 사람의 헌신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도서관을 한번 맡아서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좀 많이 이렇게 공간을 줘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책이 없잖아요. 근데 막 개인들이 가져오는 책도 모았습니다. 근데 보면 뭐 최신간이 아니고 집에서 옛날에 보던 거 그냥 먼저 소복이 쌓인 것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 광고를 좀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책을 살 헌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직장을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아 그거를 저희 가져왔습니다. 책 사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한 분은 또 얼마를 가져오고 그래서 내가 이분들의 이 헌신을 기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주로 도장을 쓰겠습니다. 이 책은 어느 분이 기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자기 월급을 통째로 그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귀한 일이다.
그래서 알아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자기가 성전을 위해서 공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지만 사적으로 준비한 것도 금, 은 다 내가 헌금했다 해놨습니다. 왜 이런 일을 기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기록하면서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내 입으로 자랑하는 건 별로 덕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헌신을 충성을 보고 알아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된 자랑과 칭찬에 대한 교훈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르는 사람. 자, 우리들은 스스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왜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받도록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향한 자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제일 예쁘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믿음이 제일 좋다. 부모 눈에는 누가 제일 이뻐 보입니까? 자기 자식이 제일 이뻐 보이잖아요. 제일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는 지극히 주관적이거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가족이 아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객관적인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외인으로 하여금.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도 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똑똑하면은 공적인 기관에서 하는 시험을 테스트해가지고 거기서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실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도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제일 잘났다, 믿음이 제일 좋다, 제일 똑똑하다 그래서 하는데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통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공적인 기관에서 한번 내가 시험을 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에 속고 살지 말고 정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 아직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 가지고 내가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될 텐데 혼자서 끙끙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염려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타인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도록 하라. 타인으로 하여금.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어떤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한 헌신, 충성에 대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의 이야기가 왜 나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이렇게 본을 받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